자,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성격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거의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많은 차이가 있죠. 아주 대조적인 차이가 있는 시험입니다.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뭔가로 현혹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가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그 안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야, 나도 이런 시험 이 받으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만이 이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듣는 것으로, 때로는 많은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악과 언약, 곧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게 첫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그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이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둘째 아담으로 일컬음을 받고, 그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이 그냥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또 경험이나 부족함 이런 걸로 말미암은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한 숫자고 가장 힘들 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흘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다 머리에 갓근 다 풀고 남의 집 담 넘는다 그래요. 그만큼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생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다이어트하고 굶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이게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살 좀 빼보자고 밥을 굶는 것과 오늘 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이 40일의 줄이심과 우리가 하는 40일의 이 금식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신 후에 둘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금식 이후에 사단이 뭘 들고 왔냐면, 봐라, 이거
이 돌 있지 않냐, 이걸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돌도요 꼭 빵처럼 생긴 돌이 있어요. 빵처럼 차돌 같은 거 있잖아요. 빵처럼. 아마 사단이 손에 들고 있을 만한 그런 돌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 네가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고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좀 달래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 광야길 40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원망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먹을 거 쌓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걸머지고 이끌고 온다고 해도 그 많은 숫자가, 또 혹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을 걸 쌓아왔다 해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뭐 한 일주일 열흘이면 다 먹고 없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요. 농사도 못 짓지요. 목숨 부지하기도 바쁘고, 농사는커녕 뭘 심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져 가지고 거지처럼 보였다거나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노숙자처럼 보였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들은 아주 건강하게 쌩쌩하게 그 광야길 40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끊임없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싸그리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희끗희끗해서 그것이 하늘에서 온 지면에 다 깔리게 해서 그것을 걷어다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생으로 먹든 날로 먹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있었지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좋아하지요. 고기,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진을 다 덮도록 하나님께서 내리게 만드십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정도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거 이거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셔요.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더 나중에 일이 되겠지만,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걸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마귀의 질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40일의 굶주림을 보고 거기에다 딱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이냐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정죄를 합니다. 야, 너 이거 봐봐, 네가 해놓은 거 봐봐,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의심해요.
그러네,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었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누가 언제 물어봐도 우리의 입에서는 이 대답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해라.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실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어떤 사람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독사굴에 일부러 물어라 씩씩 하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뱀이 물게 되고 불 속에서 튀어나온 독사가 물게 되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니까 안 죽어요. 죽어야 정상인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독사굴을 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이 안 물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 물 거야 하고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보다 세게 물어. 무지하게 세게 물 것 같아. 왜요?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쓸데없는 짓.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벽에서 훅 뛰어내리면 살 것 같아. 옛날에 기도원 열심히 다닌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더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밑에가 절벽인데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훌쩍 뛰어내리면 살 것 같더래. 살 것 같더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뛰게 잡은 거지. 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험하게 죽지.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만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빵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래? 그럼 만들지 뭐 하고 만들었으면 마귀도 편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지금 밥 안 먹고 지금 몸이 육신이 좀 줄였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면 그냥 하나님 뒤에 두고 달려가 버려요. 어디로요? 돈 버는 자리로 뛰어가 버려요.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등 뒤로 하고 뛰어가고요. 어떤 청년들은 취직을 위해서 달려가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등 뒤에 있고 아무런 연결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을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것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요. 광야길에 그 백성들 이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안 내려요. 금요일까지 내리고 토요일 안식날에는 안 내려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라도 안식일에 이거 안 내리면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배로 걷어가. 그런데 갖다 놓기만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네. 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혹시나 했는데 뭐예요? 역시나 하는 때 있잖아. 에? 아니, 광야길을 가는데 이게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데 의심을 해요. 뭐라고 의심하냐면, 야, 이거 하루 이틀 내리다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욕심껏 걷어가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와 있어. 또 땅에 그득하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껏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냐면,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네가 만일이라는 이 질문에 우리도 많은 유혹을 당해요. 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가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밀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실 거야. 어떤 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살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말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이방 신상들과의 신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과 사람이 만나자마자 막 주먹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설 막 하면서. 언제 그래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둘이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씩씩대고 그냥 주먹다짐부터 해. 둘이 서로 잘났다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 이게 아주 비인격적인. 그래,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를 해요. 말로 해요. 말로. 말이 안 통하면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꼭대기, 이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보호해 주신다더라.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땅이 발에 닿기 전에 천사들을 명하여서 그것을 받쳐 주십니까? 안 받쳐 주십니까?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괜히 대답했다가 몸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뭐 애매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야, 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럼 성경이 가짜입니까? 마귀가 가짜입니까? 마귀가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네 발이 돌에 닿기도 전에 네 발을 다 붙들어 주셔서 안 다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한 거예요? 눈을 안 쳐다보네. 애매하잖아요, 대답하기. 맞다 그러면 마귀 편 드는 것 같고, 안 맞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 같고.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는요, 아주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지 못해요. 자칫하면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발을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인가, 보호해 주시는가를 이 단박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걸 마귀가 딱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한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응? 주저주저 하면 뭐라 그래요? 가짜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라고 정죄를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홀랑 넘어가 버리지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누구의 요구인가? 이게 정확히 알아야지요. 지금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유혹하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도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씹는 일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과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닥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딪힘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뱅뱅 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다 막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끝이 어디냐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혹시라도 내가 생명이 손상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포기치 아니하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말고, 시험하는 믿음 말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돌로 빵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요. 완전 슈퍼맨.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진짜로 병이 나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타락해버려요. 왜 타락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누리기 때문이지요. 마귀의 시험거리에 가장 숨겨져 있으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인생들이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을 만들어라. 너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우리 자신도 그 엄청난 영광들에 대해서 이걸 뺏기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언정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럼 세상에는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의 항상 어떤 모임에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도 반장해 보려고 난리를 피우고, 줄반장도 줄을 잘 서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누구보다 앞서 있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더 먼저 가서 있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모임 중에 가장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겁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초등학교 회장 뽑는 일도 친구들 다 뽑아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들이 이제 쟤들이 엄청 컸네, 아주 이 생각들도 잘하고 막 피켓 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어떤 애는 떨어져야 되고, 어떤 애는 회장이 되고. 그게 세상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자랑하고 나 예수 믿는다, 이 안 믿는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만일 천하만국과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가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을 보이면서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아니잖아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그건 마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이거 원래 내 거였어.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마치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내 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끼리 전쟁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무시무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이 그의 것이 아닌 거죠.
마귀의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 주지도 못할 것 줄 것처럼 얘기하는 자.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정신을 쏙 빼놔버려요. 여러분, 안 걸릴 것 같잖아요. 다 걸려요. 네? 멀쩡한 사람도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기가 막혀요. 안 당할 것 같은데 당해요. 네?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절대 안 당할 것 같지요? 한번 해봐요. 아니, 해보지 마.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무조건 끊어. 그냥 끊으면 돼. 뭐라 그러면 직접 오세요 하고 끊어버리면 돼.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요. 이자 싸게 해줄게. 죄 가려줄게.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덮어줄게. 돈 일단 이렇게 입금해가지고 해봐. 덮어줄게. 다 당하는 거죠. 다 빼앗기는 것이고. 젊으면 안 당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젊어도 엄청 당해요. 나이 들어도 당하고 젊어도 당해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자꾸 부추겨요. 사기꾼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 못 쳐다보게 정신을 쏙 빼놔요. 막 처음에 자기 거 막 줘요. 제가 옛날에 버스 터미널 앞에 가면요, 야바이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 봤을걸? 야바이꾼들. 가면 그 컵 3개에다가 주사위 하나 넣고 샥샥 돌리지. 옆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해봐. 뽑으면 영락없이 거기서 나와.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 있지? 10,000원만 거기다 얹어놔봐. 내가 20,000원 줄게. 돈이 어디 있어? 구경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내가 할게. 했는데 주사위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못 찾아. 그 주사위는 거기에 없어. 원래 어디로 밑으로 빠졌든지 어디로 갔든지 없어. 원래 3개 다 떠들어봐도 없어. 근데 절대 못 떠들어보게 하지. 까짓긴 것만 보게 하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게 해. 왜? 없으니까. 그게 야바이꾼도 사기꾼이거든요.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놔요. 쏙 빼놔.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진실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초기 자본을 많이 들여요. 마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잘한다. 사람이 잘한다 하면요,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 그러다 나중에 훅가닥 뒤집어 엎지요. 휙가닥 뒤집어 엎어. 누가 엎냐면 자기가 엎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나는 신나고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아니냐 이거예요. 응?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구와 자기의 이 과시, 또 혹은 자기의 열심, 자기 열심. 응? 여기 보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금방 이렇게 하면 다 내 것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가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딱 보면 저 마을에 걸려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을에 가봐요. 그랬더니 마을에 없고 또 산 위에 걸려 있는 거지. 네? 무지개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지. 그건 내 것 만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지개는 일평생 쫓아다녀도
자기가 못 잡아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라 그래요. 진짜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어떤 예화집에다 누가 그걸 올려놨어. 이런 도깨비 같은, 하나님하고 도깨비하고 비교가 돼? 만일 하나님이 도깨비면 그거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래. 이런 방망이로 맞아 죽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예화집에다가 실어놓고 그걸 또 실어준 사람은 또 뭐고, 그걸 또 설교한 사람은 또 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응? 하나님이 여러분 도깨비 방망입니까? 응?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손 내밀고 뭔가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받아내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절에 가면 그 법당에 그 괴가 이만하고 어마어마 커요. 뭉칫돈을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딱 10배만 주시오. 10배만 주시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거는 거예요. 야발꾼한테 걸듯이 여기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까보면 없어. 그냥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이 돌아가도록 놔두셔요. 놔두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는 큰 출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망했어. 저 사람은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해요. 흥망성쇠는 그게 믿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냥 뿌려놓으신 거예요.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놀이터에 가서 앉아있어 보면 알아요. 놀이터에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애들 노는 걸 한번 봐봐요. 네? 한번 봐봐. 엄마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애들이 그런 짓 안 하는데 다 또래끼리 놀다 보면요, 지 타고 싶은 게 누가 앉아 있으면 그냥 뺏어버려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서너 살 먹은 애들도 힘센 놈이 뺏어가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갖고 가는 놈 하나도 없잖아. 그네 뽑아가는 거 봤어요? 미끄럼틀 뽑아가는 거 봤나요? 철봉 뽑아가요? 못 뽑아가요. 그냥 놔두고 저녁밥 먹을 때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래요. 세상이 다 이래. 지금 당장은 뭔가 큰 걸 붙드는 것 같은데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다 놔두고 가요. 어느 누구라도 티끌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이 세상에 대해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오늘 시험의 내용이고, 이 시험의 내용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나라. 응? 여기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요. 십자가의 형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 예수님의 행하실 일이 그 백성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그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 결국 뭐냐?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메시아가 왜 이런 시험에 들어있는가, 왜 이런 시험을 통과하셨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 번씩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요.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호하심이 나의 뭔가 이 세상에 손에 잡히고 그냥 유한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잡아야지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죽어라고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왜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인정하십시오.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욕심껏 욕심내가지고 하는 일에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창에 빠져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실패 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